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 할 때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묵상은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이 그 십자가 조각상을 들고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조각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죠. 십자가의 형태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고기 상징이 있죠. 또 예수님을 상징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 상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상징도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상징 중에서 단연 가장 강력한 상징은 어떤 상징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도달하기만 하면 십자가 상징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들고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십자가라는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스타우루스, 예수님은 이 스타우루스 십자가, 이 말씀을 분명히 입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스타우루스가 뭡니까? 죄인을 잡아 죽이는 말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말뚝이죠. 그 나무 말뚝, 거기에는 사람들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체의 그 살을 파먹는 까마귀의 깍 이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이 음산한 나무 토막, 그게 스타우루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타우루스라는 사형의 말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의미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주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음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변화시켰죠. 절망이다.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홀로 남아서 혼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 사도 요한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1968년 예루살렘 기바트 하미브타르라는 발굴 현장에서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유골들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유골들이 있었어요. 이 굵은 쇠못이
발 뒤꿈치에 박혀 있는 유골들,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는 유골들. 이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끔찍한 그 고통을 겪은 그런 유골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목격했던 사건,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고통에 신음했던 그것을 요한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아마 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요한은 십자가의 고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감성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십자가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쫙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4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맨 꼭대기 위에 붙인 명패, 이 명패를 붙이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달린 2 강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짧은 한마디, 이 4가지 사건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독립적인 사건들 하나하나가 십자가 형태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 형태의 각 부분에 지금 이 4가지 사건이 의미를 하나씩 부여하면서 오히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또 더 깊이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로 십자가 맨 꼭대기를 사도 요한은 주목합니다. 맨 꼭대기에 명패가 달려 있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명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명패 하나 때문에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따지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요구를 묵살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딴소리하지 마라. 대제사장들은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고자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편말 바로 앞에 딱 한 단어, 자칭이라는 말만 쓰면 예수님을 사이비로 몰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반면에 빌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을 로마의 공식 총독이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자칭하는 왕을 로마 총독이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점령군 사령관은 엄격한 군령에 따라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칭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싸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옹호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정치 공작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 놓으면서 이것을 조롱으로 삼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길을 꺾어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 아래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있다. 니들이 원하는 왕,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꼭대기에 그 명패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닙니다. 갈릴리의 예수도 아닙니다. 정치, 문화, 종교의 핵심인 예루살렘의 의미를 싹 빼놓습니다. 그리고 민중 봉기의 중심이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갈릴리라는 말도 없애버립니다. 보잘것없는 신분, 내세울 것 없는 배경, 그리고 하찮은 목수의 아들, 한 인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니들이 이거를 봐라. 니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의 힘없는 죽음이다.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명패는 지금 인간들의 술수와 그런 정치적인 계략과 아주 더러운 왜곡이 지금 더딥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꼭대기에 있는 이 명패는 오히려 이런 인간들의 계략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더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위에 아무 힘없는 의미를 계속해서 덧붙이죠. 조롱의 의미, 치욕의 의미를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의 이름을 역전시킵니다.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이 역설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에 오셨냐? 나사렛에 있는 바로 이 예수가 되셨다. 성육신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꼭대기에 붙여 있는 예수님의 명패, 그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놀라운 역전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로마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당시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 그 편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이름은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육신의 면류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좌우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못으로 고정시켜 놓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손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움직이지는 못하시지만 손을 벌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손 양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욕했다고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극심한 고통 중에 아마 정신이 오락가락했을 겁니다. 자기 안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면 나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욕을 쏟아놓지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 질문은 의심하는 질문입니까?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소? 그리스도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면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반응이 너무나 아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강도의 입에서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모든 기력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경각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손 뻗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3일 전이죠. 저희 고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북에서 어머니와 또 남동생 하나만 데리고 겨우 피난 나오셨어요. 서울에 계시면서 교사를 하시면서 어린 동생을 키우셨고 그리고 또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죠. 근데 그 동생이 4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고모는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췌장암 말기셔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제가 소천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찾아뵀을 때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물론 못하셨고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귀에다가 입을 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모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동생 이두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사랑했던 어머니 이은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주님, 우리 고모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제가 허리를 폈는데 고모의 손이 잠깐 까딱까딱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고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북한에서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그 힘든 서울 생활에서 홀로 모든 것을 헤쳐 나오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된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고모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팔 벌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중에 주님 임하시는 나라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강도만 기다리셨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모두를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욕한 그 강도도 함께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세상에서 타락했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손만 뻗으면, 내 마음만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십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까? 인생이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까?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보다 더 멀리 떠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강도보다 더 회개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의 위에서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팔 벌리셨도다. 예수께서 기다리셨도다. 예수께서 용서하셨도다. 예수께서 끌어안으셨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내 삶 속에 어떤 비참함이 있더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둠 속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빠져들지라도, 내 인생이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팔 벌리셨도다.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도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땅과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선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연결한 그 수평선이 다시 하늘로 닿고 있지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끝없이 펼쳐나갈 것 같은 이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입니다. 교차점이 있다는 거죠. 그 교차점의 의미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 네 깃에 나눠서 한 깃씩 나눠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과 두건, 그리고 허리띠와 샌들을 각자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찢지 않고 이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라. 그 말은 배틀에 놓고 한 번에 쫙 짜서 짜집기 하지 않은 그런 옷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옷에 무슨 그리 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나누어진 옷과 나누어지지 않은 옷이 있다.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부에 닿은 옷, 예수님의 본체를 감싸고 있는 옷,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옷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년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군중 틈에서 이 12년 앓은 혈루병 여인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살겠다. 그 손끝에 그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옷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의 겉모양만 손에 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빛과 같지요.
그 빛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나 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교차점과 집중을 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핵심으로 들어와라. 사랑의 본질을 만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의 그 가장 핵심을 경험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가장 그 깊은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전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때로 십자가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십자가의 그림자만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처지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더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지 않는 어머니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넘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굳이 아들이라고 요한을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임을 이제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아들로만 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면 안 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지요. 이 십자가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왜 슬퍼합니까?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합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마리아의 마음에 완전히 믿음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전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환입니다. 가장 어려운 전환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 말은 나의 삶 속에서, 내 논리 속에서, 내 목표, 내 삶의 가치가 가치를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십자가 아래서 사도 요한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 안에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느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전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의 4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지나며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의 고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